되신 줄 알고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여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는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아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모든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고, 견고한 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들이다 라고 하면서 육신에 속한 모든 견고한 진들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견고한 진들 중에서 5절에 보면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들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한다 라고 이렇게 지금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안에 견고한 진들, 그 다음에 하나님을 아는 것을 방해하는 높아진 것들, 그것이 뭐냐? 구체적으로 5절에 보면 모든 생각들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견고한 진이 있고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는 게 있고, 이것이 육신에 속한 것인데, 그러면 육신에 속한 것이 무엇이냐를 종합적으로 말해볼 때 모든 생각들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모든 생각들이 하나님의 4절 능력 가운데에 복종하게 하고 그 모든 것을 이기게 한다. 하나님의 능력이 그렇게 육신의 것들을 이기게 할 것이다 라고 바울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3살 버릇 몇 가지 간다, 8가지 간다. 즉 사람은 그렇게 변하기가 어렵다라는 것을 쉽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생의 진정한 변화는 많은 것을 안다라고 해서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모든 이런 이론들, 우리가 모든 이론, 어떤 세상적인 어떤 가치, 이것은 우리가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어떤 부분이 있을지라도 이런 어떤 세상적인 이론, 가치, 이런 것들은 세상적인 가치들이죠. 이런 것들은 하나님을 아는 것을 더 힘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반대되는 어떤 이론들, 가치들은 하나님을 아는 것에 방해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본문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어떠한 견고한 진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너뜨릴 수 있는데 그것은 뭐냐라고 얘기할 때에 견고한 진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을 방해하는 우리들의 어떤 이론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단편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내 안에서 새로워지려고 해도 우리는 새로워질 수 없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왜냐하면 3살 버릇 8가지 가기 때문에 새로워지려고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는 새로워짐에 있어서 내 나름대로의 견고한 틀들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언제 새로워지냐?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는 얼마든지 새로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새로워질 수 있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 영이 새로워질 때에 우리는 근본적으로 새로워질 수 있음을 성경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내 영이 새로워져야 돼요. 육신의 것들로는 새로워질 수가 없어요. 세상적인 이론이나 높아졌던 어떤 생각들이나 어떤 가치관들이나 이것들이 내 안에 쌓인다고 해서 이것들을 내가 많이 배운다고 해서 우리는 새로워지지 않아요. 언제 새로워지나? 우리는 내 영이 새로워져야 해요. 그럼 내 영이 새로워진다는 것은 어떤 말이냐? 내 영이 새로워진다는 것은 우리가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내 영이잖아요. 내 영이 새로워진다는 것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다스림 속에 있을 때에 우리는 그때 비로소 내 영이 새로워질 수 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견고한 내 안에 있는 틀들을 바꿔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요지이고 이렇게 새롭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근본적으로 그러면 내 영이 새로워진다라고 했을 때 그 내 영이 새로워진다는 것은 어떤 얘기입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5절에 보면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들이 다 무너지고 뭐예요?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라.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생각들,
이 생각들조차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이 복종되어질 때, 우리의 모든 생각들도 하나님 앞에서 복종되어질 때, 그때에 우리는요 새롭게 변화될 수 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다시 쉽게 말하면 생각이 바뀌면 우리가 뭘 바뀌죠? 생각이 바뀌면 전체적으로 바뀌는 것들이 있는데 우리 삶이 바뀐다라고 얘기해요. 생각만 바뀌어도 우리의 삶이 바뀌어요. 생각만 바뀌어도요 예배가 달라지고요. 생각만 바뀌어도 찬양이 달라지고, 생각만 바뀌어도 우리 안에 새로운 그런 어떤 새로움이 시작된다라고 하고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단은 우리를 붙잡고 있는 것인데 생각을 붙들게 하죠.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오늘 5절 복종하지 못하게 해요. 사단은 우리의 견고한 진들을 주어서 우리의 생각조차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복종하지 못하게 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우리의 생각들이, 우리의 어떤 높아졌던 어떤 생각들이, 세상의 어떤 이론들이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에 성령 안에서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생각들조차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붙드는 것이 우리의 생각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성령의 다스림을 받고 그 생각조차도 복종하는 것, 성령의 다스림 속에 영 가운데에, 새 영 가운데 우리가 다스림 받고 그 새 영 가운데 우리가 순복하여 따라가는 것, 이것이 새로운 변화의 시작인데, 그것이 전반적으로 우리가 신학적인 조직적인 얘기할 때, 조직적인 신앙을 얘기할 때 그것이 성화의 과정이라는 거예요. 내 생각이 아니라 성령에 이끌려서, 말씀에 이끌려서 내 생각조차도 오늘 5절 복종해 나가는 것,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듭난 사람들이 내 안에서 성화의 과정을 그렇게 가는 과정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사단이 주는 견고한 진들, 생각조차도 우리는 무너뜨리고, 우리가 어떻게 성령 안에서 내 영이 새로워짐을 통해 우리가 날마다 새로워지는 은혜를 입을 수 있는가를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히브리서 3장 1절에 이렇게 써 있어요. 히브리서 3장 1절은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모든 형제들이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모든 형제들에게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3장 1절에 보면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우리의 견고한 진, 생각조차도, 높아졌던 생각조차도 무너뜨릴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는 예수를 깊이 생각하셔야 돼요. 자꾸 어떤 다른 생각이 들어올 때에 우리는 의지적으로라도 누구를 생각해야 돼요? 그때 예수를 그냥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깊이 생각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단은요, 예수님을 생각하지 못하게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상에 많은 정보들을 줘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할 수 있는 그 시간에, 말씀을 들여다보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야 할 그 시간에, 기도함으로 예수님을 깊이 생각할 시간에 사단은 자꾸 우리에게 세상의 다양한 정보들을 줘요. 우리가 좋아하는 것들, 내가 흥미로운 것들, 내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들, 이런 생각들에 다양한 정보들을 줘요. 우리가 유튜브에 보면 알고리즘이 뜨잖아요. 알고리즘 뜸, 여러분 유튜브 한번 보세요. 지금 유튜브에 알고리즘에 여러분 창에 어떤 것들이 많이 떠요? 내가 내 생각이 어디에 많이 생각하고 있느냐를 보면 내 생각이 어디에 많이 지금 뭘 생각하고 있느냐를 나는 모르겠는데요 라고 그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지만, 여러분 휴대폰에 팝업창에 뭐가 가장 많이 떠 있는지 그게 여러분들의 생각이에요. 그것이 객관적으로 내 생각을 판단할 수 있는 것이죠. 사단은 자꾸 우리의 관심 분야에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지 못하게 여러 가지 세상의 정보들을 우리에게 줍니다. 또한 우리 예수님을 생각하지 못하게 사단은 우리에게 걱정, 근심, 염려, 이런 것들로 인하여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지 못하게 이런 생각들을 자꾸 넣어줘요. 걱정, 근심, 또 염려, 이런 것들. 또 사단은 어떤 것입니까? 사단은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야 되는 우리 안에 육적인 모습으로 따라가지 않게 우리가 이 육적인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서 예수님을 생각해야 되는데 우리는 예수님을 생각하지 못하게 사단은 바쁜 일을 줘요. 우선순위를 자꾸 미루게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보십시다. 출애굽기 17장인가요? 7장인가요? 정확하게 생각이 안 나는데 애굽에서 이제 7번째 재앙일 거예요. 7장이가 아니고 17장이 아니라 아마 7번째 재앙을 제가 착각할 거예요. 7번째 재앙쯤에 애굽의 바로가 어떻게 해요? 그 재앙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재앙 가운데 개구리 재앙일 거예요. 개구리 재앙 가운데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제발 이제 놔주겠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놔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그 재앙을 물리치게 합니다. 모세를 통해서 물리쳐 주세요. 하나님께서 재앙을 주셨지만 또 바로의 마음을 돌이키게 하여 주셔서 그 10가지 재앙들을 다 물리치게 해주십니다. 없애주게 했어요. 그런데 바로가 뭐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모세가 얘기하죠. 그럼 언제 이 백성을 오늘이라도 당장 내보내라 라고 얘기할 때 바로가 뭐라고 얘기해요? 언제라고 얘기해요? 바로가 오늘 백성을 내보내겠다고 얘기해요? 재앙이 끝나니까 뭐라고 해요? 그렇죠. 내일이라고 얘기해요. 내일이라고 해요. 저 같으면 어떤 하나님이 사인을 주시고 우리 같으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해 주시면 지금 당장 할 것인데 바로는 그 재앙이 끝나니까 우리가 화장실에 들어갔다고 할 때와 화장실 나올 때의 마음이 늘 다르다고 얘기하잖아요. 재앙이 끝나니 백성들 언제 보낸다는 거예요? 내일 보낸다라고 그렇게 바로가 고백하는 출애굽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는요, 우리의 삶 가운데 항상 우선순위가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고 오늘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야 되는데 오늘 예수님을 생각하자라고 마음만 먹어도 언제 생각한다는 거, 언제 하기를 원해요? 우리의 마음은, 육신의 마음은 우리 교회는 안 그럴 텐데 내일이라고 미뤄요. 우선순위를 미는 거예요. 그러면 내일은 절대 예수님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시간대에 와도. 사단이 주는 전략 중에 하나가 내일로 미루는 것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안에 견고한 짐들, 생각조차도 예수님 말씀 앞에 복종하고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복종할 수 있는 것은 첫 번째, 우리가요,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에 시간을 내서라도 다른 생각하기 전에 뭘 생각해야 돼요? 누구를 생각해야 돼요? 그래요. 예수님을 생각하셔야 돼요. 그것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에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이름에는 능력이 있어요. 예수님의 이름에는 생명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 안에 견고한 짐들이 무너지게 되는 것임을 우리에게 오늘 본문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큐티가 중요해요. 매일 말씀을 들여다보는 것이 중요해요. 첫 번째 뭐예요? 예수님을 생각해야 된다. 두 번째, 우리는 예수님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생각하는 것과 기억하는 것은 달라요. 기억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기억한다는 것은 생각보다 더 깊은 것인데 기억한다라고 하는 것은 깊게 묵상하다. 또한 기억한다는 것은 마음에 두다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어요. 생각하는 것을 넘어 우리는 예수님을 기억해야 됩니다. 기억한다는 것은 깊게 묵상하다. 기억한다는 것은 마음에 두다라고 하는 원문의 뜻이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인된 인간은 대부분 기억하는 것은 어떤 것을 기억할까요? 죄인된 인간은 대부분 기억하는 것은 좋은 일은 기억하지 않아요. 좋은 일은 쉽게 잊어버립니다. 그렇죠? 우리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대부분 기억이 많이 되는 거, 기억의 분포도 나는 좋은 것도 생각하는데요. 물론 기억할 수 있죠. 그런데 기억의 분포도, 기억의 비율을 죄인된 인간들을 따져보면 좋은 것보다는 이 기억의 비율을 보면 대부분 그렇지 못한 것들을 더 많이 기억하고 내 마음속에 저장하고 있을 때가 더 많다는 거예요. 좋은 것보다는 그렇지 못한 것들. 왜냐하면 사단은 우리 안에 무의식 중에
좋은 것보다는 그렇지 못한 것을 깊이 새기게 되게 하게 해서 그렇지 못한 것들이 내 인생을 좌지우지하려고 하는 그런 힘을 발휘하기 위해서 사단은 우리에게 좋은 것보다는 항상 이 나쁜 것들을 내 안에 깊이 저장하게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무의식적으로 내가 좋은 것보다는 나쁜 거에 의해서 휘둘리게 되어 있는 것이 인생의 문제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니다. 나에게 상처를 준, 나에게 어려움을 준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십자가 앞에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을 기억하시고 예수님을 생각하셔야 돼요. 십자가 위에서. 나의 어떤 나쁜 것들, 나의 어떤 부정적인 것들, 이것들을 주는 사람이 아니라 나에게 가지고 있는 어떤 상처들이나 아픔들이나 어떤 마음의 어려움들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는 것, 이것이 예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음에 예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보십시다.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는 것, 그것은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은 예수님을 기억하는, 예수님을 마음에 품은 사람만이 그 십자가까지 그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는 어떤 것입니까? 십자가는 죽는 것이죠. 십자가는 어떤 것입니까? 십자가는 부활이에요. 내가 내려놓는 순간, 십자가를 깊이 기억하는 순간, 십자가를 마음에 두는 순간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는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부활의 소망이, 그것을 이기게 하는 소망이 십자가 안에 있게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는요, 우리의 것들을 주님의 앞에, 우리의 생각의 견고한 징도 주님을 기억하고 십자가를 기억하고 거기에 내려놓을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내려놓은 십자가에 내려놓는 순간 십자가는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우리에게 주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탄은요, 내 안에 생각과 마음에 가라지 같은 것을 계속 뿌립니다. 그러나 우리는 가라지 같은 것을 뿌릴 때에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기억하고 십자가를 기억하고 십자가를 마음에 두며 가라지가 늘 우리에게 어느 순간 뿌려놓은 그런 어떤 견고한 진들을 다들 물리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24장 13절에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린다라고 얘기해요. 견디다라고 하는 이 원문에는 참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신랑을 맞이하기까지 여러분 기름과 등불을 준비하면서 얼마나 견디고 참았겠습니까? 여러분, 참을 수 있는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기름과 등불을 준비하며 참을 수 있는 것은 그 슬기로운 처녀들 가운데 누구를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신랑이 오실 것을 마음에 품고 있기 때문에. 기억한다는 건 뭐예요? 마음에 품고 있는다라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어요. 신랑이 오실 것을 마음에 품고 있기 때문에 견딜 수가 있고 이길 수가 있었다. 나의 생각까지도, 내가 참을 수 없는 환경까지도 이길 수 있었다라고 성경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혼인잔치에 참여할 때까지 우리가 우리의 견고한 진들, 또 사탄이 주는 가라지아 같은 것들,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이길 수 있는 것인데, 그 하나님의 능력은 예수님을 생각하는 것이고 또 예수님을 깊이 기억하는 것이고, 기억한다는 것은 마음에 둔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기억할 때 누구를 기억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억하면 그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이기신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동일하게 있게 되므로 우리가 넉넉히 우리 안에 있는 견고한 진들을 능히 이기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한번 기도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되는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를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오늘도 예수님은 우리의 생각 가운데에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기억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끝까지 고난을 참는 자에게 어떤 약속을 주십니까? 구원의 약속을 주시고 신랑 대신 예수님을 만나는 약속을 주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다른 것에 치우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기억하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할 수 있는 이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